장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올해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중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사기 1장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그럼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다짐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사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발휘하는 7가지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는 아주 문제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아주 혼탁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혼탁한 상황이 생겼느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작은 사사기 1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고 행했을 때는 이스라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과 주장과 방법대로 행할 때 이 사사시대가 오게 되고 이스라엘 신앙이 아주 엉망이 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아주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야말로 정말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삶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삶은 무질서해지고 혼동에 빠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희고음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은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고 살면은 오래 아주 힘차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 힘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과 타협함으로 힘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힘이 있었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사람과 분리돼서 구별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삶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이 신분을 발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사기 5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과 전쟁할 때 힘을 합하고 연합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의 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겼지만은 적장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곤 하나 따르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장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어코 피곤하지만 기어코 적장이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거기에서 사랑의 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사자와 싸워 이긴 것을 통해서 삼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힘을 주시고 그는 사자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힘을 주시느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힘을 발휘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결국은 불순종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눈이 빠진 상태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있을 때보다 자기가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대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의 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통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시험 칠 때 답을 다 알려주고 시험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실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정답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무모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답은 주어졌고 그 주어진 답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7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사사시대 처음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는 그들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 삶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주장과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 삶이 흐트러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징계가 주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서 삶이 흐트러지느냐? 왜 무질서해지느냐?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삶을 살기 때문에 사사시의 세례처럼 혼란과 무질서가 오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 생각은 허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10년 전의 생각과 10년 후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죽음 앞에 서면 또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평상시와 위기 상황의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사람 생각만큼 믿을 수 없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현명하고 좋은 길은 자기 사고방식과 자기 생각을 믿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되 여호와께 묻고 행할 때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왜 가정생활 속에서 또 직장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누가 가장 신믿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이 신믿게 살았던 겁니다. 시편 81편 보시겠습니다. 81편 1절입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절에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쉬고 검게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호흡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호흡을 취해가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모든 축복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우리라, 채워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비춰줘도 밥 공기를 그냥 덮어놓으면 빛이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입을 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서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자기 쪽으로 또 오기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방향이 바르게 되지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봄만 되면은 제비들이 날아와서 처음 밑에 둥지를 만들고 새끼 키우는 걸 많이 쳐다봤습니다. 근데 새끼들이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만 짝짝 벌려요. 그거 보셨어요? 제비 새끼 벌리는 거 보셨어요? 참 귀엽습니다. 입만 딱딱 벌리면은 어미새가 알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제비 새끼 책임이고 채워주는 것은 그 어미새 책임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넓게 열라,
마음의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고 치우는 것은 하나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되 넓게 열으라는 것은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치워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페르시아의 어떤 왕은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 승리한 장군에게 대신들이 있는 앞에서 앞으로 나오게 해서 입을 넓게 열게 시켰습니다. 입을 넓게 열 때 보석을 잔뜩 입속에다 집어넣어줬습니다. 입 컸으면 좋겠죠. 그때는 최대한 벌릴 겁니다.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보석을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수단대로 살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완력을 믿고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냐 하면은 다윗은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크고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꼭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많은 것을 알지만은 고슴도치는 하나를 확실히 안다. 여호와는 꾀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는 위기 상황에 처하면 자기 몸을 돌돌 말잖아요. 그러니까 방어수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처를 안 잡으면 먹힙니다. 여우는 꾀가 많지만 잡으면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 사소한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걸 크게 붙잡는 사람, 크게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고 시작할 때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한 골치 아픈 그런 교회에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7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에 목사님 이제 부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인이 말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700명을 기쁘시게 하려니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그 당대에 존귀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노아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존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존귀한 이유도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가 올해 입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 받고 내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우리가 올해 우리 입에서 정말 불평하는 말, 남 험담하는 말, 그런 말 할 것이 아니고 남 험담하는 그 입을
하나님께 입을 제발 여는 그쪽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주님께 솔직하게 터놓고,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걸 사람을 향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94편, 시편 141편 보시겠습니다.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6절에 여기 7절입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져도다. 사람이 밭을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의 문에 흩어져도다. 상산송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완전히 매장당해서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습니다. 가장 억울한 상황 속에 떨어진 겁니다. 이런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런 너무나도 억울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도 악한 곳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 편에 서지도 말고 저희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의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기꺼이 은혜로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낮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꺼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책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될 때는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리로다. 우리의 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묻고 바른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겁니다. 제가 그 책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용어 중에 그 기고라는 말이 있는데, 그 garbage in, garbage out, 그러니까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온다. 컴퓨터는 입력되는 대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각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지만 모두가 잘하는 것을 꼽으라면 불평일 것이다. 맞을 것 같죠? 이 불평의 근원은 만족을 못하는 마음이다. 만족 못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불평도 습관이 된다. 기름값이 비싸다고 불평하는 것은 자동차를 가진 덕분이고, 교통체증에 화가 나는 것은 직장이 있는 덕분이다.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면 삶이 바뀐다. 불평이 줄어들수록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불평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불평스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 도와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십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들은 힘있게 삶을 살 수 있었고 삶이 정돈이 됐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첫 번째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과 언약 세우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그리하면 너희 삶이 평안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7족속을 남겨두면은 그들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희 신들이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구별을 댈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타협의 시대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했기 때문에 그들은 힘있게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둠으로 사사시대가 이제 발전돼서 열왕기 시대, 역대 시대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삶이 아주 엉망이 되고 아주 엄청난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언제 능력이 있었느냐? 구별을 댈 때 힘이 있었고 타협될 때 힘을 잃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있게 살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구별을 댈 때 확실하게 힘이 있었던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은 힘이 분산되고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세상에서 구별을 댈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면은 진멸하지 아니하였더라. 진멸하지 아니하였더라. 진멸하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그들은 즉 타협하고 구별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힘을 잃어갔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왜 신앙적인 힘이 없어지느냐? 이유는 타협하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고 적당하게 살기 때문에 삶이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써봅시다. 아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15절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꽃은 피었는데 그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래서 원인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작은 여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뿌리를 헤치고 그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드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여우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막는 것이 작은 여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또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매가 맺히기를 참으로 원한다면은 내가 왜 삶에서 열매가 맺히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면은 작은 여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것만 없애면은 전도를 잘할 텐데, 요것만 없애면은 신앙생활 참 잘할 수 있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자꾸 장애가 되는 요거 하나가 있거든요. 그 작은 여우를 잡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까지는 피었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뭐 델타델타도 안 되잖아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뭔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것만은 절대 안 돼요. 요거 하나는 그거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힘이 있을 때가 확실하게 구별될 때 확실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7 민족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할 때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제일 먼저 망하는 지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너머는 좀 안전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다가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망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울수록 위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대에 롯이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감으로써 즉 세상과 가까워짐으로 전쟁에 휘말려서 단까지 잡혀갔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긴 살았지만은 그 전쟁통에 왜 휘말리고 그런 당하지 말아야 될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 이유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섞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통과했지만은 롯과 같은 그런 시험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 중에 상당 부분이 세상과 섞여 삶으로서 당하는 어떤 징계로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언제 발휘할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한 대로 구별을 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 보시겠습니다. (89편)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곡해 드리라 하셨도다.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여기에 달을 증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달을 증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보고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은 예수님의 그림자, 달은 성도의 그림자, 그리고 지구는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달이 지구상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지구하고 달은 관계는 맺지만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구하고 달이 붙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언제 힘을 잃었냐면은 세상과 짝짝꿍이 되면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와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마음과 생각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주님 빛을 받고서 주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구별되는 게 첫 번째 고다면은 이 지구 주위를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와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희생과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속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었을 때 주님의 빛을 보고 그리고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이 너무 또 멀리 가면 안 돼요. 어느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저 산구석에 혼자 살면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과 관계는 맺지만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증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증인이 달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지구 전체가 물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니까 바다에서 육지가 확실히 구별되니까 씨를 받을 수 있었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육지가 바다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씨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이 바다가 세상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묻이 드러나라, 구별을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주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푹 잠겨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심겨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지가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러다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어요? 묻이 드러나라 그 말은 확실하게 구별되라 그 말이거든요.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과 영혼 속에 틀림없이 잘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올해 나를 통해서 참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내가 정말 삶이 바뀌고 그것을 참으로 보기 원한다면 확실한 구별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구별을 될 때는 힘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을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이 지구상에 특별히 바다에 물고기들이 번성하는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궁창에는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세상이라면은 세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죽은 물고기 같은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다를 보시고 물고기들이 생명 가진 물고기들이 물살을 치고 나가는 거 보시고서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실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바다라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풍조와 유혹이 있지만은 그 세상 풍조를 거스리고 그걸 싸워 이겨나가면서 거스리고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비록 물살이 너무 세서 뒤로 물러갈 때도 있지만 또 발부둥 치고 앞으로 나가려 할 때 그걸 보시면서 좋았더라. 어떤 그리스도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요. 세상 구조가 너무 세서 한때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부둥 치고 다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새는 위를 추구하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에 살지만은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실 때 주님께서 좋았더라. 그러니까 새는 땅과 관계를 맺지만은 위의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발부둥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실 거예요. 우리가 비록 완전치는 못할지라도 발부둥 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열망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실 겁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여기에 모였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구별을 될 때 힘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참으로 원하고, 적어도 우리 주변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구별될수록 힘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별은 힘인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구별된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경험한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에 섬겼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사람들이 싹 죽으니까 그 다음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형식으로 바뀌고 그들은 힘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실제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를 남겨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사사기 2장 23절.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하며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이렇게 나가 있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도 전쟁을 치렀고 또 그 다음 때도 동일한 전쟁을 치러야 되고 동일한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후손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형식이 되고 껍데기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을 경험하고 동일하게 신앙적인 전투를 경험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힘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남이 경험하는 것과 자신이 경험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기도 구원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앞서간 사람이 경험할 뿐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사람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또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각자 하나님께 매달리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주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때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식도 똑같이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격결로 간 이유는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에게 배운 그 지혜를 가진 장로들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잘못했잖아요. 노인의 교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체험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듣고, 그래서 일단 그 경험 속에서 간접 경험도 잘 쌓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경험이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참으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그
자신들이 경험한 걸 또 깨닫게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여기에 잠언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예,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사실 경험이라는 게 힘이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누구에게 경험이라는 걸 주시느냐? 아주 간단한 걸 말씀드리면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내 도움을 구하는데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인쇄가 마음 품지 말고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그러니까 적극적인 선을 행함으로써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주님께서 잘한다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또 길을 엮어주시는 거예요. 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 그때만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선을 행했을 리가 없어요. 리브가가 일상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부모가 뭘 시키면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종이 낙타를 10마리 데려왔잖아요. 물 좀 달라고 아브라함 종이 얘기할 때 물을 줄 뿐 아니라 이 10마리에게 물을 먹였는데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낙타가 물을 한 번 먹을 때 보통 80리터를 먹는답니다. 그럼 곱하기 하면은 800리터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리브가가 물동이가 좀 커도 한 보통 20리터 이렇게 한다고 해봤을 때 물을 한 번 떠가지고 올 때 그것이 3분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얼른 계산해도 2시간 이상을 바쁘게 움직여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왔는데 물 좀 달라 할 때 물을 줄 뿐 아니라 2시간 이상을 그 낙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려면은 그때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리브가는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함으로써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자기가 물을 떠주고 낙타에게 물을 줌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겼냐 하면은 신랑 얻게 되잖아요. 자매님들 좋은 신랑 얻기 원하면은 좀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딩하는 식으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됐지요. 그 다음에 10마리 낙타를 자기가 목에 줌으로써 나중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기가 이삭 있는 데 갈 때까지 편안하게 타고 가는 수단이 되잖아요. 결국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인색해집니다. 인색한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뭔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을 참으로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를 갖지 아니하면은 깨닫지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을 드리고 자기 전 존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는 사람,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 정말 그리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실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 계셨습니까? 구유에. 그러니까 목동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망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계셨어요. 그 뭘 가르칩니까?
주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낮은 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 그것이 정말 내 도움 필요한 것이 확실하다면 적극성을 가지고서 선을 행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계속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겐 더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을 알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면은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할 그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정말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주님은 계시는 곳이 크게 두 곳입니다. 주님은 높고 영광스러운 천국에도 계시는 동시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정말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정말 낮은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님을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알아갈 때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 힘차지고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주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거예요. 다 헤매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새로 탄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구역 안에도 있고 교구 안에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해서 어떻게 역사 나타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장도들이 살아있고 일꾼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경험의 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봅시다.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에서는 우리가 연합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나안 사람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 가나안 전쟁 때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주 목숨 걸고 싸운 사람도 있었고 여러 지파가 다 참여했습니다. 단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지파들이 힘쓰고 연합했는데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메로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동참해서 전쟁을 치rum으로써 이 가나안 전쟁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사사시대에 그나마 대적을 이기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한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복음 중심으로 뭉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마귀는 뭘 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걸 원치 않잖아요. 성경 가까이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각자가 이제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마귀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마귀란 말이 아니고 마귀라고 가정해 봐요. 마귀라고 가정해 보면은 저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제 마귀라고 하고 이제 각자가 마귀라고 하고 어떤 크리스찬이 있는데 저 사람 신앙생활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성경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은 성경을 일단 뺏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면, 힘없게 하려면 일단 성경을 뺏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전쟁할 때 말의 뒷발의 힘줄 끊으라고 했습니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딱 끊으면 말이 딱 넘어지는 거, 힘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발휘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든 간에 배우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능하면 가지 못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마귀가 한 사람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해보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하면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저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마귀가 원치 않는 것을 반대로 하면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복음 안에서 뭉치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도록 되는 거예요. 이 가정도 하나가 되면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힘인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 문이 쭉 나오잖아요. 그 문이 느헤미야에 총 11개가 나옵니다. 외우시는 분도 있죠?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어문, 양문, 두 번째는 어문, 물고기문, 세 번째는 옛문, 네 번째는 골짜기문, 다섯 번째는 분문, 여섯 번째는 샘문, 일곱 번째는 수문, 여덟 번째는 이제 마문, 아홉 번째는 동문, 열 번째는 한빛관문, 11번째는 감옥문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그랬죠. 문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만들고 문을 세우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주님을 위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문은 이제 양문은 우리 구원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어문은 물고기 문입니다. 전도하시는 그리스도, 사람 만나 어부가 되시는 그리스도, 옛문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은 겸손하신 그리스도, 낮아지신 그리스도, 분문은 영문 밖에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분이 뚱입니다. 뚱. 분문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샘문은 성령 보내주신 그리스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다음에 수문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 물로 오시는 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 마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동문은 천년왕국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광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 한빛관문은 영어로 말하면 인스펙션 게이트입니다. 검열의 문, 심판의 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옆이 감옥문이에요. 감옥문.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지옥에 쳐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느헤미야가 와서 문을 건축할 때 그것이 주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만드는 것도 주의 역사고 성벽도 주의 역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달라들어서 다 연합했는데 그게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합동했는데 그게 목도 안 내민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3장 12절을 봅시다. 3장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에 성벽을 중수할 때 심지어 살룸과 그 딸들도 여자들도 동참했는데 여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는 것은 목도 내밀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목도 안 내밀고 아예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 때 언제 힘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연합할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 놓고 일심으로 모여서 집회에 동참하고 하면은 작년에 구원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이 짧은 시간 내에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그게 이사야 5장 보면은 이 개인주의로 흐르면은 결국은 모든 악이 파생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5장. 개인주의를 깨야지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도시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빽빽하게 모여서 사는데 이 땅 가운데 홀로 그런 그들은 화일진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도시 중심의 생활을 하게 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군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개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주의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가려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파생되는 것이 11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것이 홀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해수진저.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이 지속이 되면은 홀로 있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에 취하는 것들은 화일진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근데 쾌락에 빠지면은, 쾌락에 연결되면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무관심주의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는 개인주의로 흐르면 시간 지나가면 결국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걸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걸 삼는 그들은 화에 투진저. 그러니까 상대주의에 떨어지는 거예요. 선 보고 악하다 그리고 악한 거 보고 선하다 그리고 밝은 거 보고 검다 그리고 검은 거 보고 밝다 하고, 이렇게 사고방식이 상대주의로 바뀌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것만 옳다 할 수 있는가? 이것만 꼭 옳은 방법인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그들은 화에 설진저. 자기 머리 믿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로 간 그들은 화에 설진저. 그래서 술도 아주 용감하게 품마시고,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방탕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흐르면은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왜 혼자 살려고 하느냐? 왜 공동체를 멀리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 욕망을 채우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일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사고방식이 상대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고,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연합한 사람 보면요, 맹추같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탕에 빠지게 되고,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에 늘었다 하며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다. 그러니까 배금주의, 돈 중심으로 욕망을 되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차지하는, 그게 더 급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 홀로 구함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 시대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 인식을 하고 모이기를 더 힘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개인도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그렇게 행하면은 얼마 시간 지나가면 힘없고 얼마 시간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공동체로 흐르는 것은, 이건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올해는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 안에 정말 하나 되고, 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내 소속이 어딘지를 알고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 다해서 동참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인내, 심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임이 진행이 될 때는 끝날 때까지는 가지 말고, 무슨 구역 모임을 한다, 종모임을 한다, 무슨 모임을 한다 하면은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앉아 있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거의 끝에 역사하시거든요.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알고 지루해도 견딜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재밌는 것 이퀄 좋은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예요. 재미없으면은 안 좋은 건 줄 알거든요. 지루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누가 감정을 좀 지루하게 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제발 그 배워야지.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모임할 때 모임이 묵직하게 끝나도 거기서 배운 거거든요. 왜? 더 기도에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아주 좋게만 끝났다고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 된 겁니다.
운명 공동체고 천국에 같이 살아야 되고 지상같이 살아야 되게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을, 공동체를 무시하면은, 그러면은 얼마 시간 지나가면은 육신으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곁길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할 때 정말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되고 사랑할 때 주님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공동체의 힘, 연합되는 것의 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4절. 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여기에 기드온과 300명 군사는 미디안 대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장이 안 죽었어요. 세바와 살문나가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적장을 쫓아가는데, 요단을 건너는데 피곤하나 따르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너무 피곤할 때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라가서 적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갈렙이 이런 얘기했죠. 기라 세배를 쳐서 취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런데 온니엘은 악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하고 이제 이렇게 친척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 기드온을 여기에 갈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믿음 있고 사랑 있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라 세배를 쳐서 취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또 누가 쳐서 취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있어야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누구에게 자기 딸을 주기 원했냐 하면은 참된 믿음이 있고 악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왜 용감할 수 있었느냐? 그는 믿음이 있었고 악사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던 겁니다. 사랑은 힘이거든요. 여기에 피곤하나 따르며 사랑하니까 기어코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 전쟁통에 롯이 쫙 붙잡혀가 이스라엘 제일 부담까지 잡혀갔어요. 그런데 자기 318명 가신을 거느리고 단까지 기어까지 쫓아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에도 보면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적이 망하기까지는 돌이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원수가 다윗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힘입니다. 기드온은 주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클수록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것이 클수록 더 큰 희생과 수고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한 30년 이상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평생 고생했잖아요. 고생하고 나중에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수고를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희생합시다, 수고합시다 안 해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과 수고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멀리 선교도 갈 수 있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시편 63장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사랑은 생명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신물 발휘한 모든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삶 속에서 큰 힘이 발휘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토마스 목사 얘기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온 영국 사람입니다. 토마스 목사. 그 사람은 런던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인가 7살 그때 이제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중국에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말을 좀 배우게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동강 주변으로 해서 성경책을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제너럴 쇼머너 사건 때 그때 통역관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배를 불질러 버리고 토마스 목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토마스 목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뛰어들었는데 토마스 목사는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최대한 멀리 육지를 향해 던졌다고 하잖아요. 육지를 향해서 물에 많이 빠지지만 몇 권은 육지로 던져진 겁니다. 성경책.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배가 완전히 너무 불타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기어 나왔지만은 붙잡혀서 결국은 참수형을 당했는데요. 그때 그 참수시킨 박충권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조카가 이 성경책을 번역하는 선교사 밑에서 이 성경책의 한 3분의 2 정도를 번역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얘기가 쭉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는 젊은 시절에 와서 한국이란 나라에 와서 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덕을 우리가 지금도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짧게 선교하고 죽었지만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선교를 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배후에는 전부 다 뭐가 있느냐?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이 힘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피곤하지만은 따르고, 어머니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병들면 밤새도록 간호도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사랑하니까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돌봐주고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뜨거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까요? 답은 너무 간단하죠. 뜨거운 걸 가까이 하면 뜨거워져요. 차가운 거 하면 차가워집니다. 차가운 것이 뭘까요? 마귀는 차가운 놈입니다. 마귀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차가워지게 돼 있어요. 냉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냉혹해지고 차가워진 사람들은 마귀 가까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세상은 차가운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차가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죄는 차가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왜 마음이 강팍하게 차가워집니까? 죄를 가까이 하는 그런 거예요. 죄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뜨거운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방치와 불이기 때문에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서지게 돼 있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 있고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잘못된 걸 태워버리고 뜨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불꽃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말 가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뜨거운 가까이 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고, 그러면은 어떤 희생과 수고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힘을 볼 수 있고, 그 나머지 뒤에 봅시다. 사사기 14장 봅시다. 14장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할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할 때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삼손은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어린 사자라는 것은 새끼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자 가리키는 겁니다. 아주 힘이 센 젊은 사자 가리키는 거예요.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사자를 쫙 찢었잖아요. 삼손은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삼손이 싸운 사자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길 잘하나니. 성경에 이 마귀를 사자로 표현한 것도 많습니다. 삼손은 크리스찬의 그림자고, 이게 사자는 마귀 그림자가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겼잖아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를 피하시리라.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것은 크리스찬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이 언제 사자를 이겼느냐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겼습니다. 즉 머리털이 잘릴 때까지는 부족했지만 주님 사용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머리털 잘릴 때는 힘이 없어졌잖아요. 믿음을 저버릴 때는 그 사람에게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사자와 싸워 이겼을 때 사자의 죽음에서 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그런 경험, 믿음으로 순종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꿀을 주십니다. 잠언 24장에 하나님 말씀을 꿀이라고 했거든요.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뭔가 시련이 있지만은 시련을 이긴 경험이 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고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에게 또 갖다 드린 것처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되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상은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 시험도 이겼습니다.
경제적인 시험도 이기고, 포기하는 시험도 이기고, 헌신하는 시험도 이기고, 결국은 문제는 있었지만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힘이거든요. 삼손이 믿음이 있을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나품에 안겨서 주님을 향한 서원과 믿음을 저버리고 머리를 깎였을 때는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능력을 많이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것 때문에 눈이 빠졌습니다. 눈이 빠졌고, 그래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맷돌을 굴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사사기 16장 보시겠습니다. 22절 21절을 봅시다.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것은 뭘 볼 수 있습니까? 삼손은 징계를 받아 눈이 빠졌지만은 맷돌 돌리면서 가장 순수하게 됐습니다. 가장 낮아지게 됐고 맷돌 돌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 따라 살지 못한 건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눈물도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그래서 조롱의 대상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이번만 내게 그 과거처럼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회개할 때 역사에서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자기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15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에 나옵니다. 왜? 15리 11장은 끝이 좋은 사람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참으로 돌이킬 때 밧세바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으로 돌이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사자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좀은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옷을 갉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종과 같은 모습으로서 계속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시고 이슬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 배후 역사에서 아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찾아봅시다. 그렇게 나와 있죠. 호세아서 5장 5장 11절 5장 12절입니다. 12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앞서러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좀 같은 모습으로 썩이는 것 같은, 그래서 썩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걸 다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했을 때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났음이니라.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 여기서요, 이 좀과 이스라엘은 너무 대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을 것이다, 새벽 이슬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오시 역사하실 때 저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러니까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 가지는 퍼지며, 그 말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사사기 9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라고 했으니까,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러니까 향기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불순종했을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얼마든지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사사시대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무질서가 되고 엉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 소견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것이 인생의 키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을 때 자동으로 구별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주변 형제매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연합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더 크게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해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묻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인생에 힘이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키는 요약하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인생을 자기의 수단 방법대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올해 주님이 귀하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을 그토록 생각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주님께 묻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올해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